세상 살면 참 겪기 싫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좋으면 좋아하고 그냥 힘들면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먹음을 쭉 가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사단은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옆에 와서 뭐라도 해요. 하여튼 뭐라도. 승질을 긋든가, 갑자기 애들 무슨 문제가 생기든가, 뭐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게 하든가,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듣게 하든가, 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잡으려고만 하면 사단은 절대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세상은요, 그렇게 죽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일 하려는 사람들,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임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당한다. 그럼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밀어붙이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울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했대요. 마땅히. 무슨 얘기죠? 당연하지. 잘 죽었어 이거예요. 잘 죽었어. 야,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우리말 듣지도 않고 율법 자꾸 깨고 있지도 않은 메시아 왔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죽었어. 그런 사람은 그냥 죽어도 돼. 이게 동조의 개념 정도가 아니고요. 이 말을 다시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 없앴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악랄하게 달려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집사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이 일이 벌어집니다.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시고 돌로 치고 증인들의 옷을 벗고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의 발 앞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옷가지들이 던져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심판했다. 당신이 우리를 시켰다. 당신이 그 모든 걸 영광을 가져가라. 이런 의미에서 그 옷을 다 벗겨서 사울 앞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사도 그 사울의 발 앞에 스데반 집사님의 옷가지와 또 그의 시신이 그의 발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들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일을 오히려 마땅히 여겼고 이제부터 이제 본물 터지듯 초대교회 가운데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박해가.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죠.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잔멸할세. 잔멸할세. 잔멸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집에서 혹시 잔멸하는 얘기 뭐 써보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잔멸해버릴 거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그냥 풀어놨으면 잔인하게 완전히 멸절시킨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시편 80편 13절에서 이 말씀이 똑같이 인용되거든요. 습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라는 단어 속에 상해하다라는 단어가 이 잔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멧돼지들이 숲속에 들어와서 막 뒤집고 다니면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놓잖아요. 보이는 데로 다 물어뜯고 다 뒤집어 엎어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헬라어로 루마이노마이라는 뜻인데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다. 좀 더 강한 의미로는 사자나 곰이나 표범같이 사나운 짐승이요 고기를 갈기갈기 찢어 먹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잔멸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대요? 사울이. 나쁜 사람, 그죠? 사울이 그렇게 했대요. 사울이. 우리는 사울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입니까? 여기서는 아직은 스데반이라고 하셔야 돼요. 저는 사울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사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 되어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들을 계속 툭툭툭툭 건드려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하는 것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사울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울이요. 이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 되죠.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울이나 바울이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고요. 사울이 사울이고 바울이 사울이고 바울이 사울이에요. 바울이 바울이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가셔가지고 이제 돌 맞은 데들 깨끗해져서 천국에 가지고 딱 밑에 내려보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자기한테 돌 던지고 자기 죽였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후의 일이지만 사울도 변화되어 그도 순교의 열매로 죽어갔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장면만 딱 잘라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벌리신 일이라면 그 믿음의 확신이 일단 믿음으로 견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자꾸 내 의지와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 그 한 발자국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은 인생의 영역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서진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에 쳐 죽인 사울이 스데반을 돌에 쳐 죽인 사울이 순교하듯 스데반이 순교하듯 자신도 순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사실 한국교회 역사나 교회사의 역사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교회 100년 차에도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제너럴 원어 사건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성경책만 집어 던지고 죽으셨잖아요, 거의.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을 베 죽인 게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로님 되셨어요, 나중에. 집에서 성경책 붙여놓고 도배에 성경책을 해놨다가 읽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간증하는 다니시 그러셨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변에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야, 저런 사람 진짜 교회 안 다녀서 다행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들. 사실 내 옆에 계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와, 이분이 내 옆에 앉아있을 줄은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상황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큰 박해가 시작되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다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그 자리에 다 순교를 당하는 것도 열매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박해가 없었다면 이 디아스포라들이 퍼져나가지 못했기에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도망을 안 가요? 사도들은 안 가요.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사도 외에는 누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는 것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죠?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흩어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씨앗과 관련된 단어예요. 씨앗을 뿌리듯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싹이 나죠. 그럼 뿌려졌을 때는 이게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고 몸이 트고 줄기가 생기고 결국 열매가 맺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할 때도 전해드렸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뭘 하나 해도 장사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대놓고 교회 가세요라고 하지 못해도 하나님 이것을 사서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미용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무엇을 하든 늘 사람을 상대할 때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별것 아닌 힘을 갖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어 하지만 아니요 정말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성향상 이렇게 막 전도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 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그 화장품 방문팡 여행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메인 잡이 있으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뭐 하신다고 그 화장품 판매를 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아들은 화장품 메이커가 뭔지 아세요? 땡. 뭐 갑자기 문제 푸는 시간이 되네. 랑콤이었어요. 랑콤. 제가 이래봐도요. 랑콤 샘플 바르고 큰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주머니에 한두 개씩 꼭 넣고 다녔어요. 랑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왕이면 전도도 같이 해볼까? 그래서 몇 군데 했는데 사람들이 안 산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니까 나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밑에다가 살짝 십자가를 하고 놓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 하다가 화장품을 팔다가 실제로 어떤 분이 자기 힘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한마디 던졌는데 그분이 또 그걸 확 물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또 기도받고 막 이러다가 전도도 하고 막 그러신 줄 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 우리가 뿌린 씨에 따라 거둬들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고 사람들 누가 물어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고백하고 누가 물어봐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어 산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끝이에요. 이 말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하거든요.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당시의 사도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잘 훈련된 리더들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듯 그렇게 순교당하셨듯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목회자여서 전도사여서 아니면 교회 리더여서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흘러올라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뿌릴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곳에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1, 2, 3절이 딱 끝나면서 4절 넘어가면서 이제 그 흩어진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는 이야기가 잠깐 예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한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해요. 빌립은 사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뽑혔던 그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셨어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일이 굉장하다라는 거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그 일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기까지 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주목받는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외곽에 별로 드러날 것 같지 않은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앞에 7장에서 계속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또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다윗을 따르고 솔로몬을 따르고 막 그 이름 날리고 진짜 대단했다고 여겼던 사람들만 믿고 우리가 그들의 자손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저 쓰신 사람일 뿐이고 모두가 허물이 있고 모두가 문제가 있고 온전했던 사람은 사실 없다. 그러나 누가 썼기에 그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누가 사용하셨기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잘 되었고 누가 사용했기에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느냐,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런 믿음의 도전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뭘 알지 못하지만 신방하고 만나보면 꼭 하시는 말, 성경도 잘 모르고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려고 그래서 잘 못하겠어요.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제가 젊은 부부들한테 숙제를 드렸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하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이런 예배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부딪히려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쓰신 거예요. 대단한 영웅이어서 아니에요. 빌립의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건 뭐냐면 빌립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시고 순교당하시고 바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 빌립이라는 인물을 딱 등장시키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잘하는 거 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히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빌립처럼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그 빌립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 이방의 신. 이방인들이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 취급받았고,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그보다 더 악한, 그보다 더 부정한 존재들을 여겼던 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개와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 아시죠?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내고 그들에게 유아 정책을 피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혼혈 민족인 거예요. 아수르와 결혼해서 낳은 혼혈 그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대도서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존재들이에요? 혈통이 깨진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부정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이면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또 민족들이 없겠습니까? 자기들의 의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강한 나라가 들어와서 그냥 막 휘젓듯이 그렇게 해놓은 상황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조차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말조차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할 때, 사마리아 성을 지난다 할 때 제자들조차도 돌아서 갈 길을 얘기할 정도로 그런 성이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 자리에 가셨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목마른 여인 한 여인을 구원하셨고 또 그곳에 자주 가셨었어요. 빌립도 바로 그 자리로 간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그 자리에 가셨어요. 가셔서 무엇을 합니까?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만 전해진 게 아니라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슬슬 따라가고 존경하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거는 사람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했어요? 정말 평범한 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멀리 사람들 모아놓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말에, 내 기도에, 내 삶의 영역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남편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옆에 한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일단 시작하세요.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딸, 아들, 남편, 아내,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은 대단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정말 평범한 그런 성도였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많진 않아요. 뭐 굳이 꼽자면 뭐 다니엘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뭐 요셉도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다 허물이 있죠. 근데 그 외에 뭐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뽑으셨던 제자들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자들 중에 누가 쓸만한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보았던 건데 어떤 그 전문 면접 전문 그 사람들 취직시켜주는 전문 강사가 12제자 이력서를 만들었어요. 이력서 12개를 만든 거야 실제로. 한국 사람이 했는데 한국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성향, 성격 다 이력서에 쓰고 스펙도 쭉 써서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딱 기업에다 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이런 사람은 누가 쓰냐.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다혈질, 성격 안 좋죠. 또 사람들 우울증 증세 있죠. 야고보, 요한 지들밖에 모르죠. 뭐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쓸데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우리 기업에 뒀다가 우리 기업 망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한 명을 써보라라고 했을 때 한번 뽑으면 누구냐? 누가 뽑혔게요? 맞춰보세요. 가룟 유다가 뽑혔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사회생활 제일 잘한 거잖아요. 흐름을 알고 돈 받으러 가서 뒷돈도 주고 받고 그렇죠? 사회생활 잘하잖아. 왠지 뭔가 그래 머리 좀 쓰니까 재정 담당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사람은 어찌 보면 의존할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아 보이고 잘한 것처럼 보이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가정사역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소그룹 인도를 했었는데 신혼기간이라는 게 길면 물론 긴 사람도 있지만 보통 2, 3년을 못 넘긴다라는 거죠. 그때 되면서 많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할 때 모르던 일들이 막 발견되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깊어지면서 실망을 더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주여 하면서 점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났고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힘드니까 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더 기도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이런 일 없으면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기도들 열심히 하시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가정의 일들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그래서 주셨으면 좋겠죠. 기도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건? 문제 없어도 기도하는 성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만큼 진짜 야근 짓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교회는 뭘 구하면 물론 주시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주여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쓸 곳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역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만나서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 2가지를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2가지가 뭐일 것 같으세요? 첫째, 2가지예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버리래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라는 마음을 버리래요. 그게 뭐죠? 이 사람 없어도 돼. 2번째, 이 사람 맡기면 안 돼.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라는 마음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기도하여 그것이 목양이고 그것이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 기대대로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포기하진 않죠. 어떻게든 기다리며 그 아이가 원하는 것,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녀를 쓰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듯 교회도 이렇게 사용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드러낼 거, 자랑할 거 없는 교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기엔 정말 놀랍도록 사용하실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사용하실 거예요. 루안다 땅에 가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얼마나 하나님 놀랍도록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거고 우리가 올 한 해 마치고 2020년이 시작되면 진짜 마음껏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사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예수님 붙들고 살면 사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내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라 하든 예수님이면 되지 않나? 예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인한 두려움, 그런 한계점 우리는 그것조차도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때요? 피하고 숨는 게 맞죠. 그런데 스테반에서 순교 이후에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쭉 잘라서 앞에 이야기와 뒤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8장 1절부터 8절에 세 가지의 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울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큰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큰 기쁨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죽은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사실 스테반 집사님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다 죽으신 거잖아요.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면 사울 같은 사람이 볼 때 누가 그리스도인이 다 티가 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복음 전하다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운다. 그 울다가 걸린 사람들 다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그 때문에 울음이 나도 참아야 되는 거죠. 이악 물고 그냥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보면 크게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크게 울었다. 스테반이 죽고 장사를 치고 나면 경건한 사람들이 더 크게 울어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이 당시에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건 싫어서 두려움에 있었던 그냥 그런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자신들이 어떻게 될 건 생각하지 않고 그 슬픔과 고통에 함께 울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은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될 만한 신성모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를 공개적으로 돌에 쳐 죽인 것은 율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 법상. 그러면 율법을 어긴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인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금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은 금지된 법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울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지만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같이 울고 장례를 치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에는 어떠한 울음에 담겨 있었을까요? 이들의 눈물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내가 비록 지금 스테반 집사님처럼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울음입니다. 내가 이 믿음은 무조건 지키고 나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울 일들이 많습니까? 답답함에 괴로움에 기도하다가도 그 눈물 한없이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가 된 거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완전 찍히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사시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해를 받는 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문화권에서도 다른 종교들은 다 인정해줘도 기독교만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뭐 간단한 예로 이슬람 그 사람들 매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공항에 기도 초소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고 아무리 얘기하는데 교회에다 기도방을 공항에다 기도하는 데를 만들어 놓겠어요? 안 만들어 놔요. 안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죠. 오히려 당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울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을 멀리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삶을 향해 더욱더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빌립 집사님을 통해 흘러가게 하신 그 복음의 역사는 그 성의 큰 기쁨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울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 그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큰 핍박이 있어 큰 울음이 있었죠. 1절에 큰 박해가 있어서 큰 울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8절에 결국 그것은 큰 기쁨으로 바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크게 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가장 기쁜 그 상황으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간증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 누구와 대화를 해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간증의 거리들이 너무나 많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게 혹시 지금 그런 게 없다면 앞으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그것을 또 도구로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큰 핍박과 큰 울음이 있지만 그 큰 기쁨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땅, 빌립에 같은 그 땅, 저주받아 버림받은 땅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정,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행동하다 보면 얼마나 부딪히면서 아픈 일들 많아요. 말없이 흘리는 고통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랑 역시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좀 단단하게 강건하게 부딪혀보세요. 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냥 지금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진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딪혀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싸움해보세요. 하나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만 아멘하고 나가면서 까먹고 안 하고 삶 속에서 조금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부딪혀보세요. 손해 당해도 좀 어려운 일 당해도 부딪혀보세요. 그러면 버림받은 땅일지라도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는 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걱정과 염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